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4절 구약 553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좋은 징조인지 분별합시다. 좋은 징조인지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해가 비추었다가 비가 오는 날씨처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만 좋은 일 앞에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거듭될 때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풍랑도 없고 출항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평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이 순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랑, 큰 바람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징조였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대적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군사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사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든 군사, 전략, 전술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내는 전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략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가지고 솔로몬의 다윗의 후궁들까지 다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왕자를 얻는 것뿐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징조였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패함으로 죽음으로써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랬습니다. 20장에 아람의 왕 베나닷과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 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을 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과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모든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승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도 깨닫질 못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징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마음과 태도를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과의 전쟁에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꾀를 냅니다. 기지를 발휘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러면 아합이 자비한 왕이니까, 인자하니까 살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했더니 아합의 첫 마디가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그 말을 좋은 징조로 여깁니다. 더 납작 엎드립니다. 아버지 때에, 자신의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을 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의 길을 만든 것처럼 이제 다메섹에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납작 엎드립니다. 아첨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이기고 왕까지 사로잡으면서 기세등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사실 아합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은, 좋은 징조를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매를 쌓아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쌓아두고 아합에게 또한 갚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거듭될 때,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척척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남편과 자녀들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흘러갈 때 스스로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은 가장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가 욥기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인원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욥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1장에서 이렇게 소개했지만 2장부터 41장까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으로 나아갔던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처럼 평안할 때 뒤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징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신 것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좋은 징조이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을 찾는 그 기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징조 속에서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